함께 기도하고 함께 배우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귀한 자녀로 이 세상에서도 힘있게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영향을 받는 학생들까지도 그러한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우리 청주교회 선생님들의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기준으로 이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춰갈 수 있도록 명확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서 능력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찾아오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좋아하고 또 많이 생각해보는 말씀인데 작년 추계 수양회 때 저는 이 말씀을 좀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한 어르신을 상담하는데 이제 인도하시는 자매님이 서울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굉장히 우아하게 생기셨어요. 말투도 되게 세련된 말투에 진짜 그 드라마에서만 볼 듯한 이 옷 얼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귀부인처럼 생기신 자매님께서 어떤 그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오셨는데 이제 복음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가 불쌍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님께서 갑자기 저도 제 마음에 그런 말씀이 하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딱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암송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그 우리가 읽었던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다. 자기를 어느 정도까지 낮추셨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래서 막 혼자 우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암송하시고 그래서 이제 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매님과 그리고 그 어르신이 이제 구원을 확증하고 가시고 나서 혼자서 멍하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자기를 낮추셨구나. 죽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철저하게 자신을 종처럼 그렇게 낮추지 않았다면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 마음을 너희도 똑같이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교제가 도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었는가, 교제의 방향이 어때야 하는가를 이 이론편과 실전편을 나눠서 빌립보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 근데 이걸 제가 영어 성경의 NASB 버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ave this attitude. 너희 안에 이 태도를 가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attitude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attitude.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모양이죠. 태도는. 마음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태도는 보이죠. 사실 사람의 인상이 결정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한 2초만 봐도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도 2초 안에 그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엘버트 메러비안이라는 그 박사님은 0.19초 만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첫인상이. 근데 그 첫인상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첫인상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19시간이 걸린대요. 근데 그 첫인상이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상냥함에서 결정이 된답니다. 상냥함.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소개를 좀 드리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가져야 될 이런 구체적인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 태도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좀 결정돼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들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아이들이 알고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분반 선생님은요 이런 분이에요 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에 대한 모습이 사실 내가 뭐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고 뭐 얼마나 기도를 하고 있고 이런 걸로 아이들은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나의 태도를 봅니다. 참 무섭죠. 내가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 내가 교회를 대하는 태도, 내가 다른 선생님들을 대하는 그 태도, 그 태도를 보고 아이들은 나를 좀 이런 말하기를 좀 평가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지금 다면 평가하죠. 저도 직장에 있을 때 다면 평가를 받았는데 상관이 저를 평가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다면 평가라고 해서 동료들이 저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부하 직원들이 또 저를 평가하고 이제 그게 역량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후임들에게도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후임들에게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실천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태도가 이미 결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태도가 무엇인지 그걸 스스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음성교회에 가서 찬양대 수련회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음성교회 찬양대는 열정이 있어요. 막 이렇게 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들이 하시는 이제 특송을 한번 들어봤는데 열심히 하지만 이렇게 뭔가 잘 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잘 몰라요. 그걸 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녹음해서 틀어주면 됩니다. 녹음하거나 녹화해서 보여주면 금방 알죠. 그래서 나에게서 나오는 나의 모습, 나의 태도도 그렇게 녹음할 수 있다면, 내가 아이들과 분반하는 그 모습을 녹화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전도인이 돼서 제가 설교하는 장면을 녹화했습니다. 그 구역 모임에서 설교하는 것을 이제 녹화가 하기 어려우면 녹음을 하고, 또 어떤 부서에 가서 설교할 때 뒤에다가 삼각대를 세워놓고 이제 촬영을 하고, 왜냐하면 제가 말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면 이상한 버릇이 있더라고요. 뭐 입을 쩝쩝거린다던가, 또는 눈빛이 예쁜 눈빛이 아니에요. 이렇게 야려 이런 눈빛, 그런 눈빛.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 말들이 되게 저렴한 표현들 있잖아요. 싸구려 표현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녹화된 거, 또 녹음된 걸 들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내 태도가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정말 이 내 태도를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다른 것을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그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직원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그런 파트에 있었거든요. 직원 교육을 할 때 이제 세 가지의 중점을 두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애티튜드, 두 번째는 스킬,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knowledge, 지식. 그래서 애티튜드와 스킬과 그리고 knowledge, 이 지식이죠. 이 세 가지의 이 어떤 교육 과정 안에 이 세 가지가 어떤 부분에 어떻게 녹아져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교육 과정을 개발할 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스킬이 들어있다. 이 부분에서 지식이 들어있다. 이 부분에서 태도가 들어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준비해서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발표하기 전에 이걸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교육을 할 때는 이 태도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줘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주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 세 가지를 비슷하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태도라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이 많죠. 교회 안에 보면. 어떤 분은 뭐 피아노를 잘 치고, 또 어떤 분은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능숙하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아이들과 첫 대면 시에 정말 스스럼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화하는 게 전혀 부담되지 않는 또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있다, 내가 학위가 높다, 내가 이런 전공을 해서 이런 자격증이 있다,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도 결국에는 그 사람의 태도가 온전하지 않으면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왜 가르칠 수가 없냐면, 가르치는 것은 상대방이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 가르쳐도 상대방이 영향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이 없는 모든 행태를 또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참 이 말씀이 그 고린도전서 12장의 많은 은사를 설명하다가 이 12장의 맨 마지막 31절에 은사들이 참 많다, 그런데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된다,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여줄 텐데 그게 바로 13장이다.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을 지혜로운 왕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참 그 생각 드는 게 뭐냐면, 그 두 창녀가 자기 아이를 낳아서 이제 키우다가 한 여인이 아이를 죽였잖아요. 자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하고 바꿔치기 하고 자기 아이라고 하는데, 그 두 여인이 자기 아이라고 해서 데리고 오는데 솔로몬이 하는 처단은 바로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나눠 가져라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의 진짜 엄마는 이 아이가 나뉘어지는 걸 원치 않았죠. 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나뉘어지는 걸 못 참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야 될 게 뭐냐면, 진짜 내가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나뉘어지는 일들을 못 참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 나뉘어진다거나 나로 인해서 마음에 문제를 받는 어떤 학생들이 있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걸 못 참아요. 무뚝뚝해 보이는 어떤 목사님도 무뚝뚝하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시지만 그 성도가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못 참아요. 뭘 못 참냐면 나 때문에 상처받은 걸 못 참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고 나도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식과 기술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손유이가 자신이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손유이를 언제 하게 됐냐면,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손유이를 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그 입체 영화관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입체 영화관이 그 5톤 트럭을 개조해 가지고 이 트럭 안에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린이집이나 태권도장 같은 데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을 집중시켜야 되거든요. 손유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예쁜 서원하면 화려하거든요. 네. 그러면 막 오버해서 막 하면은 애들이 그냥 막 이렇게 빨려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네. 그래서 막 어떻게 막 집중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엄마 하면서 앞에 가면서 막 이렇게 하면은 애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막 이렇게 또 따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나한테는 이게 되게 쉽구나. 나는 이게 어렵지 않구나. 그런데 이제 어떤 이제 형제 자매님들은 그걸 정말 힘들어합니다. 나 그것 때문에 교사 못해요. 한 번만 더 그거 하라고 하면 이 교회도 안 나올 거예요. 네? 좀 오바해서. 어떤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쉽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어렵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든지 못하든지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이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그것 또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뭔가를 해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하는 것하고 정말 어려워하는 것을 어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면서 막 등에는 육수가 흐르고 이렇게 해냈을 때하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네, 지식이 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지식으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이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사랑이 없는 그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덕을 세운답니다. 덕이 뭘까요? 덕. 덕순이 덕자 이런 이름도 있죠. 네. 덕을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교육관 청소가 있는데 저하고 같이 청소하실 분 계신가요? 이렇게 누가 단톡방에다 올렸습니다. 그때에 선생님들이 나 저 선생님이 같이 하자고 하면 해야지. 그게 덕이에요. 그게 뭐냐면 같이 일하고 싶은 겁니다. 덕이 있다는 것은 덕이 있다는 것은 그분이 뭘 하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덕이 없는 건 뭐냐면 그분이 뭘 하자고 할 때 반응하고 싶지 않은 거. 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도와주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내가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입니다. 근데 왜 덕이 없을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그 사랑이 뭘로 표현되죠? 태도로 나옵니다. 태도. 그래서 이 섬기려는 태도가 없으면 어떤 중요한 직분을 맡겨도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 교만해지는 것, 그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 중심에 어떤 것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남들에게 칭찬 듣기 좋아하고 나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서길 원하네. 나는 남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나는 그들보다 좋은 곳에 있길 원하네. 그러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사 발을 씻기시고 십자가에 물과 피 흘리사 종이 되셨으니 나도 종이 되어 섬기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신 주님 닮아 모든 이의 종이 되어 누군가의 종이 되어 주님처럼. 되게 좋죠? 주님은 우리의 종이 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다. 너희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제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정말 큰 자를 많이 보게 됩니다. 와, 우리 선생님 정말 큰 자구나. 다른 선생님들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불편할까 봐 또 이렇게 먼저 준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첫 번째 우리의 태도가 겸손이었다면 두 번째 우리의 태도가 무엇일까? 순종입니다. 순종. 베드로는 정말 물고기 잡기의 달인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갈릴리 호수에 가면 베드로라는 고기가 있대요. 베드로의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 고기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대요. 그리고 물고기는 밤에 얕은 물가에서 잡힌답니다. 근데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이 물고기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물고기가 더 이상 잡히지 않으니까 지친 마음으로 이제 그물을 씻습니다. 그물을 씻는다는 거 좀 생소하죠? 그때 당시에 그물은 이 세마포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그물을 씻어서 놓지 않으면 금방 삭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물도 다 씻었어요. 몸은 피곤하고 노곤합니다. 근데 느닷없이 젊은 예수님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진짜 이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부도 아닌 목수의 아들이 자기 보고 깊은 데로 가래요. 피곤해 죽겠는데 그물도 다 씻었는데 깊은 데로 가서 던지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 교제하다 보면은 이 분야는 내가 전문인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교제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전혀 생뚱맞는 이 명령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마음속에 갈등이 오죠. 진짜 모르는 소리 한다. 왜 이렇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마음에 불편이 올라오죠. 근데 베드로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내 생각과는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인정하게 된 게 있죠.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까는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을 주여라고 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나름대로 따라서 살지만 주님이 내 삶에 좋은 스승 정도의 그런 삶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스승 정도의 그 주님이 언제 주님이 될까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본성을 꺾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때에 주님이 됩니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 모시고 있죠.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는 그 태도를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아직 주님으로는 안 모시고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이 봤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드러나냐면 같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느낍니다. 선생님의 말투에서. 이상하다. 공과 시간에 봤던 선생님이 아닌데? 이상하다. 왜 다르지? 이제 거기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갭차가 생겨요. 아, 이론과 현실은 다른 거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론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남아버리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를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것. 그게 감춰주시라고, 그것을 감춰주시라고, 그리고 제가 더 주님을 붙쫓을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순종하고자 하는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결심을 하지 않으면 쉽게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순종하려고 결심할 때 그때의 하나님은 그 결심하는 순간부터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때부터 나를 도와주시려고 딱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결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실제로 내가 그것을 행하든지 행하지 않든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심을 했냐 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10장 12절입니다. 10장 12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미카엘, 하나님의 군대 천사가 이 다니엘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미카엘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도와주려고 했었냐? 그것은 바로 네가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였습니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첫날이에요. 겸비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게 겸비잖아요. 다니엘은 그걸 결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던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내가 그 마음을 품을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빨리 일이 해결될까? 왜냐하면 내가 행했던 것보다 마음을 더 빨리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쯤은 이제 순종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 시간이 필요하죠. 이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잘 모릅니다. 주님, 제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모르는 것 빼고 다 압니다. 내가 아는 것 빼고 다 모릅니다. 이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거 아닌가? 네. 근데 앞에
나는 모르는 것 빼고 다 압니다는 압니다의 방점이 찍혀 있죠. 나는 아는 것 빼고 다 모릅니다. 이거는 모르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죠. 가끔 이제 교제하다 보면 내가 모르는 것 빼고 다 압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됩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많이 알고 있는 처럼 이렇게 막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누구랑 친하고 누구랑 잘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에게 누가 어떤 도움을 받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하죠? 형제님이 누구에게 도움을 줬고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도 제가 행치 않았다면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들리는 족족, 제 마음에 심겨지는 족족 그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이 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내가 내 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 태도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해 보니까 내 시작이 어땠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시작이 어땠나? 나는 사울처럼 처음에 겸손하게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아이들하고 같이 시작해야 된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나도 같이 아이들과 배우면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게 되죠. 익숙해지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익숙해지면서 이 나의 근본적인 부분의 변화는 안 되고 자꾸 스킬이 늘어나죠. 그걸 조심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부르심을 받았을까? 시편 136편입니다. (136편)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우리를 비천한 데서 우리를 기념해 주셨습니다.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교회 안에 있게 해 주셨고 그리고 교사라는 직책을 맡겨 주셨습니다. 나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내가 그럴 만한 사람입니까?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죠.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을 불러주셨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셨고 또 나의 환경을 주장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의 부르심의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소명과 그리고 사명. 내가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겠다. 그게 바로 사명감.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어제 구역 모임에 갔는데 50대
20대 후반이실 거예요, 아마. 자매님께서 늦깎이에 공무원 시험을 이제 합격하셔가지고 공무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정말 어려운 그 부서에서 일을 하셨거든요. 너무 생활하기, 전도하기 어려운 곳에 계셨는데, 이제 2년이 돼서 옮기게 됐어요. 근데 여기 이제 율량 사천 동사무소로 발령이 나셔가지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거기 30 몇 명의 직원들에게 지금 14주 만에 10 몇 명에게 지금 말씀을 전했답니다. 그리고 뭐 식사를 하거나 뭘 하거나 항상 말씀을 자기도 모르게 전하고 있대요. 그 동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또 거기 있는 직원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두렵답니다. 어깨가 무겁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생각해 봤는데, 그 고린도전서인가 보면은 우리가 사신이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신. 사신이 이제 영어 성경은 엠버사다라고 돼 있어요. 엠버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랍니다. 대사. 우리는 천국의 대사예요. 대사. 이 세상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들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대사입니다. 대사들은 얼마나 하루 삶이 바쁠까요? 자기 나라에 대해서 홍보해야 되고, 자기 나라에 대해서 어떤 좋은 조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대사래요.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천국의 대사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아이들이 그 대사의 일을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 이제 둘째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학교 교재를 만들겠대요. 그래서 제가 듣는 채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설레발치면 이제 안 해, 재미없을 것 같아 이럴까봐 이야기 안 하고 그냥 그래, 알았어, 기도할게 이제 이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이제 삼총사가 있어요. 이제 세 아이가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보고 있으면 진짜 귀여워요. 이 세 아이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등교하고 또 같이 하교하고, 그리고 교회도 같이 오고 롯데리아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학교 가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셋이 그렇게 학교에서 모여서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이제 저희 집 큰 아이도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큰 아이는 3학년이고 둘째 아이는 1학년입니다. 그리고 2학년에 또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세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 교재 만들 거라고 하니까 저희 큰애가 그럼 나도 거기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 2학년 그 아이도 나도 그럼 가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판이 뒤집히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 끌려다니는 아이들이었거든요. 학교에 친구들한테 끌려다니고 세상의 영향을 다 받고 막 이 세상 아이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근데 이게 딱 판이 딱 뒤집히더라고요. 이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가 돌아가겠다. 그리고 제가 언뜻 들은 소문에 의하면 어떤 고등학교 형제들도 이 학교 교재를 만들려고 대학부 큐티에 참석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고 그렇게 한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학교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2-3명 이상 모이잖아요. 각자 있는 게 아니라 모이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그렇다면 유초등부에서는 뭘 해야 될까, 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지금 5명이나 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번에 전도 집회 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새 친구반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구원을 확증하고 교회 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금 돕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이 시대가 이래서 그래. 핸드폰 진짜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 생각을 뒤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세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을 늦출 수는 있다. 늦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늦추자. 이게 교회 안으로는 최대한 늦게 들어오게 만들자. 아이들에게 좋은 것이 뭔지 알려주고 자기들끼리 결정해서 스스로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혹시 제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아보고, 동아리반 같은 거, 동아리를 개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학적부에 들어갑니다. 그게 나중에 대학 입시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정보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 학교에 아는 선생님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 안에 뭐 이스라엘 역사 연구 동아리 뭐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도 하고 아이들끼리 큐티 할 수 있는 장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불러주셨는데 그냥 익숙한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섬길 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의 시작은 비천한 데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비천한 나를 써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역할을 맡겨주셨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나의 종말은 어때야 될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끝이 어떻기를 바라십니까? 과거만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그런 분들. 옛날에는 이랬어.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 옛날에는 다들 뭐 이렇게 했어. 이런 이야기 자주 하시는 분들 우리 안에는 없겠죠. 근데 있다면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과거는 누구의 겁니까? 과거는 마귀의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재는 프레젠트입니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겁니다. 미래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더 낮은 자세로 아이들에게 그 나의 태도가 어떤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내 종말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요한복음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분명히 밤이 올 겁니다. 일할 수 없는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일할 수 있는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마음 모아서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뭔지 찾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귀한 역사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되는 거구나. 되는 거구나. 이게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저도 광주교회를 되게 그리워했거든요. 아, 광주에 있었으면 이랬을 텐데, 광주에 있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우리를 모아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청주교회 학생들, 유치부 아이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게 뭐냐?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에서 지금 교사로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이거 심플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그만둬야 교회 학교가 발전하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찬양대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만둬야 찬양대가 발전하지. 몇 분 찾아왔어요. 그게 왜 큰 실수냐면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셨네요. 하나님이 실수하셨다고 훈수 두는 거예요. 그게.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 삶으로 입증해야지. 자꾸 말로 다 까먹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나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작년이나 올해나 비슷한데? 그러면 한 5년 전의 나의 마음과 지금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도 비슷한데? 그러면 처음 봉사를 맡았을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정말 지금보다 더 순종하려는 마음, 지금보다 더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는 태도 중에 하나가 열정입니다. 열정. 패션. 옷 입고 이렇게 걷는 게 패션 말고요. 그 패션이 열정이죠.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주님의 열정. 열정이 뭘까요? 열정. 열정은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이게 열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조금만 더 잘해봅시다. 우리 대충 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지 말고 조금만 더 잘해보죠.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하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또 저러시네. 앵간히 하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적당히 좀 하지. 그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우리 가운데 열정이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같은 팀이 돼서 봉사를 하면 피곤합니다. 정말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결과물을 보면 그렇구나. 열정이 필요하구나. 주님은 열심히 특심이신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일을 시키실 때. 디모데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답니다. 특히 어떤 걸 주시냐면 마음을 주신대요. 첫 번째는 이 능력, 그리고 사랑,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이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두려워하는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나 이번에 앞에서 발표해야 되는데 두려워.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죠? 마귀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 왜 두렵지?
아, 이거 내려놔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네?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그 파블로 카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첼리스트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뭐 첼로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파블로 카살스라는 교본을 보고 연습을 한답니다. 근데 이 파블로 카살스가 90세가 됐을 때 그때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대요. 근데 이웃집에 사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유 선생님 아직도 왜 그렇게 연습하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저는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분이 90세에 뭐라고 했냐면 요새 실력이 조금 느는 것 같아.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그거 이제 I believe I'm beginning to notice some improvement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게 beginning to notice라는 게 이럴 때 쓴답니다. 화분에 심은 씨앗에서 싹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것을 beginning to notice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그 미세한 발전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계적인 거장인 그 할아버지가 90세까지 하루에 3시간씩 이상 연습을 하면서 요즘 조금씩 실력이 느는 것 같답니다. 야, 그러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 그분은 아마 어떻게 보면 80년 이상을 첼로를 연주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사 생활을 여기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이 한 30년 하셨나요? 한 30년? 30년 하신 분 계세요? 30년 이상? 25년 이상 하신 분 계세요? 25년 이상? 계세요? 없죠.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알았다고 내가 생각하고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들어온다면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태도예요. 우리는 뭐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 90세 된 그 할아버지도 하루에 3시간 이상씩 연습을 했다잖아요. 이제야 조금 실력이 느는 것 같아. 그래서 인생을 변화시키는 태도는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랍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태도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그것보다는 나 자신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래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주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멈추고 싶을 때 있잖아요. 아, 그만하고 싶다. 내려놓고 싶다.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사랑도 주셔요.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그렇습니다.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안 좋아하게 됐는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종갓집 종손이거든요. 제 밑으로 사촌 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렸을 때 질렸어요. 이 애들하고 놀아주면서 그래서 한 번은 비비탄 총으로 막 갈겨버렸어요. 사악하죠? 네. 꺼져! 하면서 그래서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 예쁜 거예요. 아, 이 유치부 아이들, 우리 애들도 사실 그렇게 안 예뻤는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구나. 능력도 주시고 이 사랑도 주시는구나. 이 사랑을 주시는데 이 사랑을 만약에 내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아직도 애들이 싫다. 옆으로 오는 게 너무 귀찮다. 이제 겨울엔 좀 괜찮죠. 근데 막 여름에 땀 뻘뻘 흘려가지고 여기 막 시커먼 떼국물 흐르고 이렇게 막 안아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리 가 이럽니까? 나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셨거든요. 근데 내가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 주셨는데 왜 나는 못 받았을까?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오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얼른 받아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 예전에 그렇게 애들 보면 예쁘고 좋았는데 지금은 귀찮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는 마음 주시라고.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 주시라고. 그리고 근신하는 마음,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스스로를 삼가서 조심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조심스럽고 내 언행,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운 거,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죠. 아, 내가 요즘 좀 거칠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불러주셨으면 이거 같이 주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부르신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정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우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대충 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하게 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명,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나에게 주신 사명, 이 사명감을 확고하게 해라. 대충 하려고 하지 마라. 이것이 있으면 어떤 때라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 봉사 오고 있는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될 때도 있지만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죠. 가정사가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럴 때 그만두고 싶다, 쉬고 싶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택하셨다라는 그것만 확실하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교사가 됐다. 내가 그래도 우리 부서 안에 선임이다. 그렇다면 어때야 될까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내 행동, 내 언행 하나하나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새로 오신 분들을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교회학교 교사라는 굉장한 책임 있는 그 직분을 가볍게 생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멤버십이 있죠. 멤버십. 10% 할인 이런 거 말고요. 멤버십은 멤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딱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누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교사인데 그렇게 할 수 없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마땅히 이렇게 하자. 그런 아주 심플하면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이 사실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부르심의 결과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심의 끝이 어떻습니까? 사실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땐 실패한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마음에 눌리는 게 있대요. 그게 뭡니까?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날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그 부르심에 순종했더니 막 탄탄대로를 걷고 즐거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즐겁게 하려고 부르셨을까요? 즐거움은 내 안에서 재해석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즐겁진 않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왜 즐겁습니까? 그걸 내 속에서 재해석하는 거예요. 같이 길 가는 거는 힘든 겁니다. 고난의 길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익숙해져 버리면 즐거운 거 찾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즐겁지 않아요. 봉사는 즐겁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진짜 마음에 눌립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내게 맡겨주셨는데 학교 생활 잘할까? 이 아이들이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마음에 눌리는 게 계속 있잖아요. 참 우리의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비천한 데서 건지셨는데 영광의 길을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죠?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죠. 여기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배워야 되죠.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그만둔 사람은 가르치기도 그만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말씀을 배우고 있지? 오늘 아까 중고등부 단톡방에 보니까 분반 그 운영 그 계획안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 연구를 많이 하시는구나. 네, 계속 연구하죠. 내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근데 먼저 가르쳐야 될 게 누굴까요? 나 자신을 먼저 가르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가르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려고 하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자의 혀가 필요하지만 먼저는 학자의 귀가 돼야 된다. 이거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0장. 이사야 50장 4절 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귀가 열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귀가 열려야 철저히 순종할 수 있어요. 귀가 닫혀 있으면 순종 못합니다. 학자의 귀가 필요한 거예요. 잘 듣는 사람이 잘 가르칩니다. 노래도 잘 듣는 사람이
잘 불러요. 귀가 들리는 사람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농인들이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소리를 모니터링을 못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요. 전에 했었던 경험으로 말을 하면 말이 안 됩니다. 경험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아침에 어머니께서 또는 자매님들께서 새밥을 지어주시는 게 좋습니까? 냉동실에 들어있는 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해주는 게 좋습니까? 뭐 그걸 질문이라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어떤 마음이 있냐면 새밥 지어가지고 가야 되겠다. 설교하러 갈 때, 모임 갈 때 새밥 지어서 가야지. 따끈따끈한 밥, 새밥. 내가 오늘 깨달은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전해줘야지. 우리 공과 준비하면서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공과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침에 말씀 한 장 읽고 딱 나왔는데 그 말씀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엄청 클 때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 공과 준비한 거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할 때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인데 이 이야기 딱 했는데 아이들 마음속에 뭐가 남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말씀 마음에 남죠. 왜냐하면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거든요. 내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게 새밥이에요. 그게 새밥. 새밥 지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해야 됩니다.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 연구하고, 첫 번째 연구죠. 두 번째는 준행. 준행은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연구하고 그대로 행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거다. 아까까지는 설교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여기 올라와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공과 시간에 아이들 이렇게 설명하다가 정리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나에게도 굉장히 유익하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명확해집니다. 가르칠 때 메시지가 명확해지죠. 이 에스라가 그런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결심하고 열심을 낸 겁니다. 열심이 없는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열심이 없는 순종. 열심이 없는 순종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13장입니다. 13장 14절.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14절부터 제가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이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 요아스에게 명령하는 대로 곧 침해, 곧 바로바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열심이 없어요. 치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2-3번 치고 맙니다. 간절했다면은 그렇게 치지 않을 것이다. 5-6번 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데 이제 걸음이 느리니까 자기의 이 사환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가서 갖다 놓으라고, 그러면 살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게하시는 지팡이만 하나 옆에다 딱 놓고 있는 거예요. 순종했죠?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침대 위에 올라가서 막 얼굴과 얼굴, 입과 입을, 눈과 눈을 맞추고 막 앉았다가 굽혔다가 일어났다가 막 다 해보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봅니다.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 겁니다.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됩니다. 그냥 하고 말면 마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조금만 더 잘해볼까요? 그게 하나님 보셨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미지근하잖아요. 그 미지근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네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열심을 내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태도, 혹시 빠져 있는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익숙한 마음으로 혹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열심히 빠져 있지는 않은가? 순종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겸손함이 빠져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질서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럽죠. 우리 부서 안에도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시끄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우리 위치를 알고 그걸 지켜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교만하면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합체이지만 우리 스스로를 계속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위치에서 내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입니다. 40장 1절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회막 안에 있어야 될 이 회막 안에 있어야 될 여러 가지 기물들을 쭉 설명하시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교훈을 받을 수 있냐면 모든 것이 자기의 위치에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는 겁니다. 기름은 성령을 의미할 때가 많잖아요.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켜나갔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시편 89편 20절에 보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었도다.
다윗에게 왜 기름을 부으셨을까? 다윗은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그 과정을 보면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네 형들에게 한번 가봐라. 도시락 좀 주고 와라.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골리앗을 만났죠. 자기가 막 멋대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었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겁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신약시대도 그런 일들.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위치와 질서를 아셨던 주님께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다. 능력까지 기름 붓듯 하셨다. 신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신 이후에 이제 교회라는 것이 모양을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를 모든 성도를 이 교회라는 몸으로 비유해서 각 사람을 지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위치가 있다는 겁니다. 지체는 다 다릅니다. 엄지손가락이 검지손가락을 보고 부러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이 가운데 한 분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명도 쓸데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 형제님을, 저 자매님을 쓰시려고 부르셨다. 그걸 우리가 믿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한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곧 넘어지게 됩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는 부분은 있지만 나보다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있죠. 그래서 그 위치라는 게 있다. 우리는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런데 나 하나가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우리는 결국 다 다른 모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몸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소중한 거죠. 여기 계신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지체 안에서도 무엇을 주셨냐면 질서를 주신 거예요. 왜 질서를 주셨을까?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그렇게 질서를 주셨냐? 결국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지체를 주셨고 질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질서에 대해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무섭죠, 그게. 어렸을 때는 제가 그게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무너뜨렸구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봉사회장님하고 한번 붙었거든요. 네. 내가 무너뜨렸구나. 내가 목사님하고 한번 불똥이 한번 튄 적이 있었는데 내가 무너뜨렸구나. 다른 형제자매들이 그걸 봤는데 그때 내가 청년회장이었는데 이게 질서라는 것이 그런 거구나. 질서는요 반드시 이 평등한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상하 간의 관계가 있죠. 이제 조금 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있고 또 그것을 받쳐줘야 되는 위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질서를 깨게 하는 게 뭐냐면 그 내 생각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이 앞서면 질서를 깨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봉사회장님이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저희 장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에 가는 양 똥구멍에 똥 묻었다고 안 따라갈 거야 이제 그러셨다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앞에 가는 양 질서입니다. 나보다 더 목자하고 가까운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더럽든 그분이 인격이 문제가 있든 그거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요. 그건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건 나의 존재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존경해서 따라갈 수 있다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언젠가 앞에 가는 양이 됐을 때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정말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아까 제가 초반에 2, 3초라는 그 시간으로 인상이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5가지의 S를 잘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orry. 미안하다라는 말 있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누가 잘할까요? 진짜 미안한 사람이 잘할까요? 아니에요. 미안하다는 말은 자존감이 좋은 사람이 잘합니다. 자존심 센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 못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별로 미안한 일을 안 해도 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 잘합니다. 근데 그 말이 더 큰 다툼을 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S는 심플. 단순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 가지 관계를 막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것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S는 서프라이즈래요. 놀라운 공감력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같이 감탄해주고 잘 이렇게 공감해 주잖아요. 사실 공감만 잘해도 되게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 신방을 가면 말 안 하고 그냥 울고 옵니다. 같이. 아유, 그랬냐고 세상에.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면서 울고 오잖아요. 다 해결돼요. 다 뭐 한 게 없어요. 그냥 해결. 아이들이 뭐 이렇게 막 뭐 싸우고 뭐 어떻게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니까 너도 잘못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래 내가 좀 답답했겠구나.
공감해 주잖아요. 그러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동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동안. 동안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동안보다 더 중요한 거. 동심이랍니다. 동심. 아이와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 이게 있어야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S는 스위트랍니다. 스위트.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 먼저 인사하고 부르면 달려가고. 유엔에서 사람을 뽑는데 어떤 여자분이 인턴으로 이제 3개월간 근무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격증도 많이 없고 그리고 외국어도 잘 못한대요. 근데 마지막 최종 면접을 보는데 다른 쟁쟁한 사람들을 제치고 이 사람이 뽑혔답니다. 그래서 이 능력 없는 나를 왜 뽑았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거기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베이터에 갇혔을 때 제일 보고 싶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일 같이 있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네요. 우리 부장 선생님 여기 같이 갇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 그분이 생각난다. 나 혼자 있는데 무서운데 그 선생님이 같이 있으면 참 위로가 되겠다.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똑똑하고 똑부러지고 막 결단력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친절한 사람, 스윗한 사람. 그리고 5번째는 스마일입니다. 스마일. 웃는 거예요. 웃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랍니다. 잘 웃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같은 영화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막 웃는데 이 사람은 시무룩해요. 그건 영화의 문제가 아니죠. 이 사람의 마음의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원하실까? 이 한 5가지의 S, sorry, simple, surprise, sweet, smile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태도와 교회 안의 질서 한번 나름대로 또 묵상해 보시고 삶 가운데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주교회 또 선생님들 이렇게 토요일 날 오후에 자기의 시간을 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조금만 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연약하고 또 귀머거리 독사와 같은 그 마음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며 예수님의 그 태도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대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또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그 충만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